말씀에 앞서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디 가셨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어디 가셨어요? 그러세요. 왜 안 하세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든지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세우는 네? 제목이 뭐예요? 세우는 자가 자가 되자. 그런데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 하나님이 제 본문의 말씀을 아셨는지 너 이렇게 해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나 보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안 받으시는 분들도 오늘 한번 옆을 보세요. 어디 가셨네? 어디 가셨어요?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이분 저분 해서 다 빠지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에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아하,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그저 고백하고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어디까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내용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 세우는 자가 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가 돼야 돼요?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하여튼 초심을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모였든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그렇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옆에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힘이 커요, 작아요? 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모래밭에서 장난을 주로 치곤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래사장에서 장난을 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래사장에서는 어떤 장난을 주로 치지요? 모래사장에서는? 모래밭에서 뭘 해요? 모래사장. 네, 이렇게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모양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이 말하는 건 두꺼비죽이에요, 두꺼비죽. 그렇죠? 두꺼비죽을, 네. 그래서 손을 싹 빼면 어떻게 해서요? 집처럼 안에 동굴처럼 생기는 두꺼비집 놀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모래성을 쌓아요. 모래성을. 모래를 가지고 예쁘게 성을 쌓아가지고 위에는 뭘 꽂아갖고 나뭇가지를 하나 딱 꽂아놓으면 깃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게 또 멋지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처럼 아주 예쁘게 만들게 되지요. 저도 문자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밭이 있는데요. 그 모래밭에서 그런 놀이를 줄곧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놀이를 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만나보셨죠? 희한하게 멋지게 모래성을 만들어 놓으면 꼭 등장하는 친구. 무슨 친구요? 심술꾸러기 친구가 등장해서 무참히 어떻게 해요? 네, 짓밟아서 무너뜨리는 그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 때부터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만나게 될까요?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무너뜨리는 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노래밭에 놀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세상을 뭐 해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지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이 모래성을 쌓는 아이는요, 심술꾸러기의 아이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게 되죠. 한 번 당했으니까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은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다가 그 친구가 등장하면 그 친구를 막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자를 뭐 하려고 하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또 배우게 되는 거지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무너뜨리시는 분일까? 아니면 세우는 분이실까?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공부해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믿는 자의 허락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해요? 멸하리라. 누가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아까는 대답을 크게 잘하시더니 세우는 하나님이라고? 네, 근데 오늘 성경 창세기 6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집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장을 통해서 온 인류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과 정한 동물들만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모든 인류를 멸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걸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네? 뭐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건설을 위한 파괴는 필요하나 파괴를 위한 파괴는 무익하다. 이게 뭐죠? 건설, 새롭게 더 발전적인 일을 위해서는 파괴라는 것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멸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설을 위해서. 그런데 건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 그냥 무조건 모래사장에서 만나는 심술꾸러기 친구는 뭐예요? 다시 멋진 성을 지으려고 무너뜨려요? 아니요. 친구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성을 뭐 하는 게 중점적이에요? 그냥 무너뜨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무너뜨리면 돼. 바로 이것이 파괴를 위한 파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좋은 것을 건설할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뭐 하려는? 파괴하려고 하는 파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파괴를 위한 파괴, 멸망을 위한 멸망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죄악된 세상을 뭐 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이 부흥하고 승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멸하는 그 모습 또한 뭐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죄악을 멸하신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세우는 일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민족성이 뭔지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세우는 데 앞장서는 민족성일까요?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민족성일까요? 참 안타깝지만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민족성을 가진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 이웃 사촌이 땅을 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해줘야 돼요? 축복을 해줘야죠. 외국 사람들은요, 누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뭘 열어요? 파티를 열어서 축하를 해줘. 근데 저와 여러분 뭐예요? 꼬투리를 잡아서 깽판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민족성이요, 아니라고 하지만, 에이 목사님 그거 틀려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람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나무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흔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다치죠. 그러면 밑에서 흔든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잖아요? 은근히 배가 아파. 축하해! 라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뭐 어때요? 잘난 척 하긴 이런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사기를 당했잖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잖아, 그럼 어떡하니?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쌤통이다. 시원해.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라고 한다고 하는 거지. 물론 저와 여러분의 민족성이 옛날과는 다르게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뭐예요?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데요? 세워나가는데, 옆에 사람들도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오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부터 세워야 돼요? 네? 아니, 남전도회가 잘 되고 여전도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네, 눈만 멀뚱 떠서 저만 쳐다보시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남전도회가 세워지는 것, 여전도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 대광교회가 세워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세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누구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먼저 세워가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쌓이고 쌓여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감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분들을 세우시려면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성경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한 말이죠? 누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원로 목사님도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했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았어요? 세례 요한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자꾸만 가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달려와서,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뭐죠? 그는 뭐해야? 흥해야 하겠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흥해야 돼. 예수님은 잘 되셔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빛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뭐해야? 쇠야. 나는 어둡고, 나는 멸망하고, 나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나를 따르는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지. 누구를 세우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만나게 됐죠?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워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 세워드려야죠. 아이고, 세례 요한이 한 게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시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목사와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당시에 쉽게 말하면 자신의 밥그릇을 누가 가르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가는 거야. 그런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뭐예요?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그러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깨달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더 높여드렸던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뭐하는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무던히도 포함되어져 있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은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뭐라고 불러요? 네? 천재라고 부르죠. 천재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어린 시절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은요, 고등학교 성적표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해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고의 뭐예요? 저주예요. 담임선생이 학생을 가르쳐서 이 학생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는 것은요, 이 학생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야, 네가 뭘 하냐? 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어린 시절이 뭐 아주 어린 시절 아니고요, 고등학교, 세상의 진로를 정해야 되는 그때에 이런 담임선생님의 글귀를 어디에서 만나봤어요?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만나보고 실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좌절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등장해요?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낙심에 있는, 절망에 있는 아들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지. 너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이야. 그러나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평범한 사람밖에 될 수 없지만 다르기 때문에 너는 천재가 될 수 있어. 힘을 내! 천재 아인슈타인! 내가 널 천재로 불러줄 테니 힘을 내. 아인슈타인은요, 남들과 같으면 평범할 수밖에 없지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천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격려, 칭찬, 믿음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노력한 부분마다 세상이 놀랄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세우는 자가 되려면 칭찬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뭐를 잘해요? 칭찬과 격려 잘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같이 많은 성도들이 다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하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목사님 어디에 약속이 있는데 주일날 약속이 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목사가 잘 다녀오세요 이래야 돼? 나 진짜 고민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주일날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정말 고민됩니다. 어디 약속이 있어요. 어디 가야 됩니다. 누가 손님이 와 있는데요. 목사가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대답해야 되죠? 아, 빨리 가서 손님 잘 대접하세요. 아, 이거 빨리 가셔서 일 잘 보세요. 라고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지 저와 여러분이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칭찬과 격려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하기 위해서요? 무엇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요.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무엇도 하셨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무엇도 하셨어요? 멸하신 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혹시라도 야단을 조금 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네, 세우시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왕이면 칭찬과 격려가 좀 있어야 하는데요. 참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 시기, 질투, 다툼이 교회 안에는 조금 존재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 그냥 이런 무릎팍이 조금 까지면 괜찮아. 근데 어디가? 마음. 근데 마음에 왜 상처를 받았냐 이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빨리 얘기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상처 받으셨잖아. 이 상처 받으면요, 다 뭐 교회 강대상 때문에, 마이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인간관계 하는데 뭐 때문에? 뭘 어쨌다고?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목사님의 뭐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장로님의 뭐 한마디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때문에 늘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도 귀한 것은 말 한마디 때문에 뭐도 얻어요? 상처도 받지만 어떨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힘이 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우시려고 하는 힘을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된다고요? 격려와 칭찬을 먼저 하세요. 자라나는 새싹이 잘못할 때가 많아요? 잘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슬이가 이제 태어나서, 또 우리 예슬이 친구가 여기 뒤에 또 와서 있는데, 우리 애기들을 보면요, 애기들을 보면 말 한마디 잘 해야 안 해요? 잘 못하죠? 그런데도 엄마들은, 또 할머니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조금만 말 같은 말을 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잘하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뭘 잘해 솔직히? 말 한마디 주세요 라고 말도 못해.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뭐 한다고요? 아이고 옹알이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리 장모님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요, 우리 예슬이가 보행기를 요새 태워요. 우리가 보행기를 태우면요, 막 이렇게 발을 휘젓잖아요. 그럼 막 가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학교를 마음대로 가겠어요? 교회를 마음대로 가겠어?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왜 잘한다고 할까요? 이 아이가 정말 잘하는 아이로, 정말 잘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구성해서 그 각 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도 못할 수 있어. 조금 실수할 수 있어. 그럴 때에도 책망만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그러나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하는 새싹이 어떻게 돼요? 더 잘 자라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대광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가 서로 각 지체를 세워가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 될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볼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자, 시편의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뭐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하는 것이?
여전도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해야 된다고요? 연합을 잘해야 돼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야하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하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일심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심으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뜻은 똑같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똑같이. 그리고 또 일심으로. 일심으로가 뭐예요? 그렇죠. 한 마음으로. 똑같이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 마음 한 뜻만 가져!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뜻에 보면 일심으로 하고 땡땡땡 찍혀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땡땡땡이 중요해 사실은. 그냥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행함이 있어요. 이 북한의 군인들이 행렬하는 걸 보셨어요? 이렇게 막 쫙쫙쫙 걸어다니시는 거 보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쫙쫙쫙 맞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성장하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움직여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은 품었어. 그런데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다르게 움직여.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장님과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님은 뭐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은 뭐예요? 잘 걸을 수 없는 사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과 잘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산길을 조금씩. 안 보이는 사람은 왜 조금씩 가요?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다리를 저는 사람은 왜 조금씩 가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조금씩 있는 힘을 다해서 조금씩. 그런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막 달려서 마을로 내려가서 피신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빨리 피신을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불길이 점점 이들에게로 엄습해 옵니다. 타는 냄새가 점점 뭐예요? 진동하고 자신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장님은 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뛰는 건 할 수 있어. 잘 앞이 보이지 못해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뛰지 못하지만 다리가 성해서 막 뛸 수 있어. 이 타는 냄새가 오니까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디론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리를 저는 사람이 보니까 어디로 뛰어가느냐? 불 속으로 막 뛰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릅니다. 이보시오. 글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불이 있어요. 장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췄어요. 그리고 그럼 어디로 뛰어가야 됩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잠시 이쪽으로 와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업으면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드리겠소. 당신은 나의 뭐가 되어? 다리가 되어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몸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장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마을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나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앞을 맡으시오.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당신이 다리를 맡으시오.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맡기는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특별히 또 우리 대광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장님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자와 같이 다리가 불편한 자와 같은 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발이 장애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르지만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 자신이 앞을 잘 못 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난 앞을 잘 본다고. 누가 혹시 당신 왜 그렇게 못 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왜 내가 못 보냐고 화를 먼저 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는 장님일 수 있고 어떤 자는 다리를 저는 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부족한 것을 뭐해요?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고 뭐 할 때? 맡길 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봤더니요. 잠언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게으른 자여 계명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뭐해라? 얻으라. 그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계명에게 가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열심히 일해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나오죠? 몸에서는 뭐가 나와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뭐가 나와요? 땀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오늘 잠언서 6장 6절은 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뭐하는 지체가 되라, 땀 흘리는 지체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땀 흘리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그 땀을 지켜보고만 있는 성도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에 마당이 있는데요. 시골 교회는 작다고 해도요, 웬만치 작으면 작다고 안 합니다. 그래도 땅이 넉넉하잖아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건물은 작을지 몰라도요, 마당들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그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있었는데 담이 너무나도 헐었어. 그래서 성도들이 야, 우리 사람을 쓰면은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담을 한번 쌓아봅시다.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이제 있던 담을 허물고 이제 새로운 담을 쌓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뭐 했을까요? 벽돌을 날르고 시멘트를 날르고 모래도 날랐어. 그런데 꼭 그 중에는 누구도 섞여 있어요? 일 안 하는 성도도 섞여 있어. 그 교회에 특별히 일 안 하기로 소문난 누가 있을까요? 이야기 속에 늘 등장하는 집사. 무슨 집사예요? 네? 모르세요? 김집사. 왜 김집사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양반 중에 양반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김집사가 있는데요. 일을 안 하기로 소문이 났어. 그런데 그날도 뭘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벽돌 하나 한 장 날리는 법이 없어. 시멘트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아. 근데 뭐만 할까? 뭐만 할까? 뭐만 해요? 말만 해, 말만.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어이 박집사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 벽돌 아니 한 10장 더 올려서 옮겨. 지게에다가 벽돌 열심히 날리고 있는데 박집사가 10장 더 얹으라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자기는 뭐 하지 않으면서 한 장도 안 날리면서 아이고 박집사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런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 봤더니 최집사 벽돌을 왜 이렇게 쌓아? 삐뚤빼뚤하네. 아이고 금방 무너지겠어. 자기는 뭐 하지 않으면서 벽돌 한 장 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무슨 말을 내놓는지 아세요? 아이고 참 사람들 머리를 써야지 머리는 폼으로 달려다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요, 자신은 땀 흘리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성도가 우리 대관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죠? 우리 대관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간혹 가다 보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벽돌을 조금밖에 못 날라도 괜찮아요. 나르는 성도만 있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왜 괜찮아요? 한 번 날라서 안 되면 두 번 나르고 세 번 나르고 네 번 나르면 되니까. 누구만 있으면, 벽돌을 나르는 성도만 있으면, 벽돌 그거 뭐 10장, 20장, 100장 못 나르면 어때 한 번에. 그죠? 나르는 성도만 있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나르면 돼요. 삐뚤빼뚤 쌓는 성도만 있으면요, 삐뚤빼뚤 벽돌을 쌓아도 괜찮아. 왜 괜찮아요? 무너지면 또 쌓으면 되니까. 누가 있으니까? 삐뚤빼뚤이라도 쌓이는 성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요, 말만 하는 김집사가 아니라 벽돌 몇 장 못 날르지만, 그렇게 힘이 없다고 조롱을 당하지만 그래도 한 장 두 장이라도 날릴 수 있는 박집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감히 무너질지언정 삐뚤빼뚤이라도 쌓아갈 수 있는 누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 저와 여러분 각 지체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세 번째, 지금은 뭐였어요? 지금 뭐예요? 땀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반드시 우리 대관교회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부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각 지체가 각 지체를 세워가야 될 터인데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서로가 물고 뜯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왕이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없는 것은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 어떤 누구도 땀 흘리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지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